오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 우리가 디도서를 보면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 그리고 또 믿음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로서 쓴 글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가르쳤듯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네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전했던 것, 내가 행했던 것, 내가 간 길을 너도 알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양육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 전체를 보면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면서 또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교인들끼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떠한 교훈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점에서 뭔가를 정해놓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더 쉽고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나 자신을 질책하지 않고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 있어야 할 길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아니면 부족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내가 힘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아버지로서 아니면 부인으로서 아니면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신앙적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에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나도 욕을 먹지만 그보다 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라고 훔쳐서 다 합쳐서 그 사람을 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힘들고 또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을 위해서 누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길 때에 그리고 직분자로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보고 또한 가르치고 또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전도를 하기 좋은 것이 없어요.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음의 전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은 그냥 내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그냥 그 자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옳은 것을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여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는 삶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그리고 저들은 돕는 일 아니면 선한 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채워져 나가야 돼요. 말씀을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마디를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처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형님이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다면 그 믿음의 뿌리와 마찬가지로 믿음 또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 말하자면 움직이고 뛰고 달리는 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때에, 그것을 준행할 때에, 그것과 함께할 때에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갈 그 자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많은 나무들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뒤에도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되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그냥 죽은 채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뿌리가 더 자라게 되고 그곳에서 잎을 나고 또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다 계절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고 운동력을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보면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에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치 아니하고 쭉쭉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할 때에, 일을 할 때에 회사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집안에서나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행동을 할 때에 무엇보다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부모가, 아니면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길 원한다면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나 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힘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세요. 지금은 어찌 보면 전도하러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겨울을 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봄이 되어지면 겨울을 잘 난 나무는 그곳에 싹이 나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다면,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면 그곳에서 그 향기로 인해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생활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우리가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함께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까? 나를 누구에게 보여줄 때에, 내 삶을 누구에게 보여줄 때에 내가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어디서? 세상에서 주님 품으로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 자체가 달라야 되고 향기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향기가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회사를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운전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 내 목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잠을 자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똑같이 다 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꿈인데 우리의 삶 전체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다를 뿐인데 전체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표를 바꾸세요. 내 목표를 어디로? 주님 앞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학교도 회사도 다 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통해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잠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할 때에 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야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 내 삶이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신앙을 지키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목표를 바꾸면 돼요. 내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삶을 다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은 내 목표를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모든 나무들이 이제 살아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나는 나무에서 꽃 피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이 느낄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누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바꾸는 거예요. 목표만 바꾸면 됩니다. 가는 길을 가세요. 걸어가고 뛰어가고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라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그러나 그 최종 목표,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세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내 삶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곳에서 교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줘가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행동은 똑같을지라도, 하는 행실은 똑같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때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예를 드릴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부족하지만 내 자녀들을 그리고 나의 믿음을 아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 지 1년이 됐든지 아니면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코로나에서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찬양하는 그날까지 힘과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